2006년 10월 2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랭커스터 카운티 니켈 마인즈라는 작은 아미쉬 마을에는 평화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16세기부터 이어져 온 전통 복장을 입고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전기도 없는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32살의 청년 찰스 로버트가 흰색 트럭을 몰고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 마을에 우유를 배달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시계처럼 정확하게 그는 마을에 도착했고 아이들은 트럭 소리만 들어도 찰스 아저씨다 하며 뛰어나왔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찰스 아저씨. 10살짜리 엠마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찰스는 늘 그랬듯 미소를 지으며 우유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에게도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늘 이 마을 아이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대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엠마. 그는 트럭에 올라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오전 10시 25분 웨스트 니컬 마인즈 학교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찰스 로버트가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우유통이 아닌 총을 들고 온 것입니다. 그는 남자아이들과 선생님, 임신한 여성들을 모두 내보낸 후 10명의 어린 여자아이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탕, 탕, 탕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3살 메리언, 12살 메리리즈, 11살 애너 메이, 8살 리너, 7살 네이오미 로즈. 5명의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5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마지막 총소리는 찰스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미쉬 공동체는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세뮬 피셔라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 7살 딸 네이오미와 함께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매일 아침의 일과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네이오미는 아버지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뮬은 딸의 빈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용서해야 합니까? 제 딸을, 제 네이오미를 죽인 그 사람을.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지만 하나님, 이건 너무 큽니다. 제 딸입니다. 제 딸이란 말입니다.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마을의 장로들과 가족들이 한 집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70대의 한 장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까? 그 질문에 방 안은 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제 아이를. 또 다른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세뮬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복수하라. 당연한 권리다. 용서하라. 네가 기도한 대로 살아라.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세뮬은 여전히 딸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딸의 작은 성경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밑줄이 그어진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네이오미가 직접 그은 밑줄이었습니다.
세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이오미, 너는 이미 알고 있었구나. 그 순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화였습니다. 하나님, 그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통해 용서하신다면 저는 주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네이오미와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제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사건 발생 24시간 후 10월 3일 오후 세뮬과 몇몇 아미쉬 가족들이 한 집 앞에 섰습니다. 찰스 로버트의 집이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아팠습니다. 여전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찰스의 아내 마리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붓고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들을 보자 비틀거렸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어떤 말로도 이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뮬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리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용서하러 왔습니다. 마리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남편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용서하지 마세요. 저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세뮬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마리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서합니다. 다른 아미쉬 가족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그곳에는 그저 고통받는 인간들이 있었고 서로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있었습니다. 10월 7일 찰스 로버트의 장례식 날. 전국의 카메라가 그 장례식장을 향했습니다. 언론은 물었습니다. 아미쉬들이 과연 올까? 그들은 왔습니다. 세뮬을 포함한 30명 이상의 아미쉬 공동체 구성원들이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와 그녀의 세 자녀를 껴안았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장례식 후 한 기자가 세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딸을 죽인 사람인데요. 세뮬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제 딸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그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픕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 딸이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저는 찰스처럼 됩니다.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딸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미쉬 공동체는 그날 이후에도 마리아의 가족을 계속 돌보았습니다. 그들은 성금을 모아 마리아와 아이들의 생활비를 도왔습니다. 아이들의 학비도 지원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를 공동체의 일원처럼 대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저게 진짜 가능한가? 아미쉬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2년 후 마리아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미쉬 공동체는 저를 용서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다시 살 이유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뮬은 여전히 매일 아침 딸의 빈 침대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기도한 대로 살게 하옵소서. 제가 배운 대로, 제가 고백한 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네이오미가 원했던 삶이니까요. 이것은 실화입니다. 2006년 펜실베니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기도한 대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배운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신앙은 당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미시들에게 주기도문은 그저 암송하는 기도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미시 공동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어떻게 자녀를 잃은 부모가 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가? 사실 이 질문은 오래전 한 선지자도 했던 질문입니다. 기원전 600년경 중동의 작은 나라 남유다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작은 나라들은 그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시대였습니다. 남유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은 매일 성전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리에는 부정부패가 만연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았습니다. 돈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착취했습니다. 하나님, 하박국은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더 불러야 합니까? 얼마나 더 부르짖어야 이 백성의 죄악을 보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유다는 더 타락했습니다. 성전에서는 형식적인 제사만 드려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성전 문을 나서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하박국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아,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하겠다. 하박국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이십니까? 정말 이 악한 백성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렇다. 나는 바벨론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이 와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하박국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바벨론이요? 바벨론. 그 이름만 들어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중동에서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잔혹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들은 약탈과 파괴를 즐겼습니다. 하나님, 하박국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백성이 죄를 지은 것은 맞습니다. 심판받아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들은 폭력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민족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하박국서 1장 13절에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한 도전적인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이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절규였습니다. 항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2장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하박국아, 바벨론도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지금은 강하고 잔인해 보이지만 그들 역시 악한 민족입니다. 그들 역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하박국아. 둘째,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당신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박구가 나에게는 꿈이 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나를 믿는 의인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것을 보고 싶다. 그리고 그 의인들을 통해 마치 바다가 물로 가득한 것처럼 이 땅이 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고 싶다. 그것이 나의 꿈이다. 하박국은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꿈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유다가 멸망하는 것도 바벨론이 일어나는 것도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은 그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거창한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나를 진심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성전이 무너져도 나라가 멸망해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박국은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악을 벌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구나. 지금 남유다에 다가오는 심판도, 그 심판 속에서 살아남을 소수의 사람들도, 그들을 통해 다시 시작될 하나님 나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 하박국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께서는 상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구나. 나라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깊이를 보시는구나. 바벨론이 강해 보입니까? 하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유다가 약해 보입니까?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군대의 힘이 아닙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박국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하박국아, 이 비전을 기록하여라.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비전은 아직도 정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끝을 향하여 급히 가고 있으니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수백 년 후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에 인용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수천 년 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리라. 그는 일어나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할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본 사람으로서 이제 그는 기도해야 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어젯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 그 꿈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리라. 하박국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꿈을 보았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에 하박국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박국은 고백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따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 순간
그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박국의 기도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부흥.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원한 것은 단순히 바벨론의 침략을 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부흥이었습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예배. 억지로 지키는 율법이 아닌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순종. 그런 부흥을 하박국은 원했습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박국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소서.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제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소서. 여러분, 혹시 이 가사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주의 얼굴 구하오니 이 땅을 고쳐주소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부흥의 가사입니다. 이 가사가 바로 하박국 3장 2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 간절한 기도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박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심판이 올 것을,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을,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갈 것을, 그 끔찍한 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실 때에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심판하실 때에도 회복의 길을 남겨두소서. 멸망시키실 때에도 소망의 씨앗을 남겨두소서. 무너뜨리실 때에도 다시 세울 기초를 남겨두소서. 하박국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는 파괴가 아니라 정화라는 것을. 그날 아침 성전에서 기도하던 하박국을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님, 젊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선지자님 들었습니다. 바벨론이 곧 쳐들어온다고요. 우리는 이제 끝인가요? 하박국은 그 젊은 제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끝? 하박국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시작일세.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는 하나님의 꿈을 아는가? 젊은 제사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박국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하시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말일세. 그리고 그 일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네. 하지만 선지자님, 우리는 곧 멸망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다네. 우리는 멸망할 것이네. 하박국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네. 바벨론에 끌려가는 포로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은 계속될 것이네. 젊은 제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네. 하박국은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곧 이 아름다운 도성이 불탈 것입니다. 저 거룩한 성전이 무너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2006년 10월 펜실베니아 아미시 공동체의 세밀은 딸의 빈 침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는 기도했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제가 기도한 대로 살겠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2600년 전 하박국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꿈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 속에서도, 예루살렘의 멸망 속에서도,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도, 수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은 계속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을 통해. 아미시들은 그 꿈을 살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잃었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노할 수 있었지만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복수할 수 있었지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꿈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매일 아침 기도한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들,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합시다. 하박국처럼 하나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사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통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긍휼을 베풀게 하소서. 하박국의 기도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본심, 이 땅의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꿈을 본 하박국은 그의 책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을 이해하려면 당시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2년 동안의 긴 포위 공격이었습니다. 성 안에는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거리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하박국이 예언했던 그 심판의 날이 온 것입니다. 마침내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성전은 불탔습니다. 왕궁은 약탈당했습니다. 귀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날 하박국은 성전터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은 폐허였습니다. 어제까지 무화과 나무가 있던 자리에는 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포도밭은 짓밟혔습니다. 감람나무는 베어졌습니다. 밭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양들은 군인들의 식량이 되었습니다. 소들도 모두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폐허가 된 성전터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저 사람 미쳤나? 모든 것을 잃었는데 뭐가 즐거워? 하지만 하박국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엇이 하박국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는 무화과 나무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습니다. 그는 포도나무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습니다. 그는 감람나무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습니다. 그는 양도 소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이것이 하박국의 마지막 결단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의 근원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다. 나의 만족의 근원은 포도나무가 아니다. 나의 소망의 근원은 양이나 소가 아니다. 나의 모든 것의 근원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다. 이것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하박국은 이제 완전히 다른 가치 체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성공해야 만족한다. 이루어야 기쁘다. 하지만 하박국은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진정한 만족은 성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진정한 기쁨은 상황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하박국은 이제 자기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만은 놓지 않는 것입니다. 세뮬은 찰스 라버트의 장례식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세뮬, 당신은 정말 괜찮습니까? 당신은 딸을 잃었는데. 세뮬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네이오미가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는 여전히 슬픕니다. 여전히 아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만 세뮬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하박국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박국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딸을 잃었을지라도, 비록 내 마음이 찢어질지라도, 비록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성도다움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사는 것,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박국이 본 하나님의 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리라. 이 꿈은 26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를 통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나은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나은 삶의 내용을 채워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더 이상 작고 미묘한 관계의 아픔에 우리의 신앙이 멈추어 있지 않기를. 하나님의 꿈을 본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들,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의인들에 의해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가 그 의인이 됩시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비록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박국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꿈을 우리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